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될까요? 감정적인 눈물입니다. 가끔 보면 악어의 눈물이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 악어의 눈물은 그냥 생리적인 눈물이라고 그래요. 눈에 불순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배출하기 위한 생리적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적인 눈물은 다르죠. 여러분,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딱 하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도요, 때로는 생리적인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슬픔의 눈물이 있을 때가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또 틀리대요. 어떤 때는 짜요. 슬퍼서 울 때는 짜답니다. 눈물은 짜다라고 하는데 짜대요. 근데요, 기쁨의 눈물은 짜지 않습니다. 밍밍해요. 불순물이 들어와서 흘리는 눈물도 밍밍합니다. 이처럼 이 눈물 하나도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에게는 이 눈물이 약함의 상징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마음이 연인 부분도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래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강해져야 한다 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강한 기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는 어느 때는 아주 강하고 고집스러워요. 또 어느 때는 아주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여린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만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로 자라나신 분들은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또 남자는 태어나 3번 울어야 된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국가가 망할 때. 그런 얘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사내 자식이 울긴 왜 울어? 뚝 그러는데, 그러면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가끔 이 정말 감동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순위 제가 보자 하니까 순위를, 넷플릭스가 80 몇 개국에 드는데 그 중에서 순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총 83개국이 있대요. 83개국 중에서 81개국에서 1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서바이벌 스릴러인데요, 가끔 중간중간에 참 이 가슴을 여미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 이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틀리다고 그래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이 여성분들은 눈물을 닦으면서도 더 집중해서 그 드라마를 본대요. 더 집중해서 그 드라마에 몰입이 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몰입이 된대요. 근데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감동적이 돼서 눈물이 착 흐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순간을 깨닫는 그 순간 눈물을 딱 훔치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주위를 훑어봅니다. 싹 훑어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남자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나만 흘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해요. 근데 반대로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딱 닦고 봤는데 아무도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안 운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때부터 방어 기제가 흘러나와서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집중을 못해요. 더 이상 집중을 못합니다. 이게 남자의 삶이에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자라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중에 눈물을 연구한 그런 과학자가 있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에서 흐르는 그 눈물과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비교했더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나트륨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현대 문명으로도 이 눈물은 물과 나트륨 이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물에는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힘이 있잖아요. 눈물의 힘. 한 아이가 말을 너무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반성해야 되는데 이 고집센 아이가 반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매를 더 버는 거죠. 더 맞은 거예요. 더 많이 맞은 거예요. 그날 밤에 아이가 잠들었는데 부모는 잠들 수가 없지요. 그 아이의 맞은 부위를 가서 보면서 그 피멍이 된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의 가슴이 피멍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자는 줄 알았던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그 눈물을 보고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힘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의 힘입니다. 제가 자라나면서 들었던 눈물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괴테가 한 말입니다. 괴테.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괴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괴테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을 주신다. 인생의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마도 비기독교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내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알게 됐다면 그 고난과 그 고통도 축복입니다. 남들은 그것이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장애물이고 인생 스펙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내게는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잔인한 사형도구인데 그 잔인한 사형도구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한다 하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라. 그건 잔인한 사형도구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괴테의 이 말인 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땀이 흐르는 먹을 양식, 이것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뜻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항상 맞붙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번 울으셨습니다. 첫 번째 울음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실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마음에 안 드는 거 싹 바꿔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꿔줘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눈물 흘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이때 이 눈물을 에다크리센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리를 죽여 슬픔을 토로한 것.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슬픔을 토로한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사로의 주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사로처럼 죽어질 영혼이라는 애틋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나사로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형제처럼 지냈던 나사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에다크리스는 그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인간의 그 어리석음, 한계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저곳이 내가 죽을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셨다. 사람도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이구나 하면 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대추야자 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그러죠. 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한 그때 예수님은 이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잠잠하라,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나마 옳게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슬픔이요 비통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쓰여진 이 우시며 단어는 에클라우센입니다. 에클라우센. 슬퍼하며 비통하여 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순종치 않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저희 아버지가 없는 것을 보시고 동네 어른들이 또 아버지 친구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엄마 혼자 남았으니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우리 엄마 가슴에 못을 왜 박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었죠.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마라,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그때에 이 에클라우센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불충한다는 것. 바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비통해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천상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서 오늘 나를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계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과연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에다크리센 하염없이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에클라우센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며 울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 나를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자녀된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나의 지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었는가 아니면 슬픔이었을까? 걱정거리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꼭 점검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요 슬픔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를 꼭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눈에 이렇게 제 가슴에 딱 들어오는 말씀은 눈물보다도 오히려 이 올렸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세넨카스, 올렸다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사 드릴 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 제물을 바치다, 희생 제물을 드리다 할 때 이 프로세넨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희생 제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제물처럼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죽을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이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요, 올렸다 단어에 프로세넨카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한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의 희생제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희생제물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두 다리를 잃게 되었고 아버지는 나보다 조금 덜했지만 아버지도 똑같이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인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다리 없는 여자아이의 사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내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때 그나마 나에게 위안이 되어진 것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사춘기를 무사히 넘어가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마치고 나온 그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차도로 한 아이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이를 안고 인도로 걸어 나오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봐. 엄마도 지금 보는 거 맞지? 아빠 멀쩡히 걷고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언젠가 너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단다.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단다. 그런데도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차고 다니신 것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그런 아픔을 겪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늘 자랑스러워 하셨단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리 없는 아이와 같고 사춘기의 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썼던 내 모습, 그런데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같이 동참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신 것, 저는 이 아빠의 희생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빠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 더 큰 희생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실 때, 나를 보고 계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눈물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자랑스러워하시고 나를 위한 상급의 면류관을 기쁨 가운데 만들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